합시다. 2주 전에 감정했었는데 이제 또 결혼한지까지 하게 되네요. 네. 잘 못 썼으니까 좀 그래도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43년을 살아오면서 요즘같이 행복하고 좋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29살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로 단 한 번도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죠. 학원에서 버는 돈은 모아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매일매일은 흥청망청 자유로운 영혼으로 12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학원에서 애텀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 소동수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으로 도망만 다니던 제가 스스로 교회를 가게 되었고 처음으로 삶의 평안함이 무엇인지와 내 삶의 무게를 주님께 맡기면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 날 그녀가 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결혼에 관심도 없던 제 눈에 그녀가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굳게 닫혔던 눈이 열린 거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 너무나 당황스러워 피해 다녔고 누구에게도 속내를 안 들키려 정말 노력했습니다. 이런 적은 29살 이후로 처음 겪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가 가장 교회도 잘 나갔고 애터미 시작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를 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녀의 현희 씨를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이 모든 게 주님의 계획 안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바꿔주시려고 현희 씨를 저에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만남과 동시에 밤에는 전화기로 같이 찬송을 부르고 말씀도 같이 읽고 하다 보니 서로를 정말 빠르게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하고 현희 씨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언제나 주님이 영순이라고 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 정말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걸 내려두고 내 안에 와서 쉬어라 라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마음에 와닿고 부부의 연을 맺은 현희 씨와도 이 구절을 묻도록 주님께로 가서 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현희 씨와 만나면서 계속해서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다. 제 마음에 있던 외로움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술로 외로운 나날을 보냈었던 저에게 이제는 현희 씨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커플들은 결혼 준비를 1년 정도로 보고 중간중간에 의견 충돌은 정말 많다고 하는데 저희 커플은 준비하는 것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의견 충돌도 일어나지 않는 데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건 필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있구나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2의 삶을 주님 안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길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이 청년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아버지만을 찬양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삶을 놓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은 저의 신음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순간에도 주님은 가장 기뻐해 주셨고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행복했고 평안했고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또 방황하던 시절에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시간도 돌이키면 침묵 또한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멀리 갔을 때에도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찬양을 잃지 않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에겐 결혼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까마득한 단어처럼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쁜 가정을 꿈꾸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까? 나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그런 아픔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런 삶을 산다면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제게 주님께서 재영 오빠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모든 시간과 모든 만남의 과정이 다시 생각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며 주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한 번밖에 보지 못했던 그 당시 조재영 대표님을 처음 만나던 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이제 가는 길에 목사님께서 조재영 국장이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현이한테 푹 빠져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오빠 인연이 시작되기도 6개월 전쯤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오빠와 만남도 적었고 전화로만 또 한 것이 다였는데 저의 인연이 되는 시간부터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윤정 언니가 만남을 계획하려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미 오빠와 저는 만남을 약속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만남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전화로 오빠에게 고백받은 날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만나지도 않고 전화로 찬양을 부른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만남의 시작이 되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전화할 때마다 항상 찬양을 같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빠와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이 기대가 되고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결혼을 꿈꾸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정말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요함 속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제 성격을 아시는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또한 알고 계셔서 모든 정리되지 못하는 상황들 또한 쉽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또 바쁜 마음 또한 내려놓게 하시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저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제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는 관계 안에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통해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또 더 급할수록 먼저 아버지 앞에 머물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을 또 알려주셨고 주를 떠난 삶은 어떤 것도 의미가 없으며 꽝이라는 것을 사단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평안과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을 때를 너무나 정확하게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멘토이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엇나가지 않도록 주님 안으로 다시 앉히게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이며 가장 귀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결혼이 시작이며 끝이 아니라 제2의 삶이 시작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길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주님 안에 두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상적인 행복이 아닌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겠습니다. 저희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